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종교란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란 말을 많이 듣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란 말의 뒤에 다른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종교계, 종교생활, 종교사회, 종교인, 종교문화라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종교라는 말 앞에 다른 개념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신흥종교, 세계종교, 한국종교, 원시종교라는 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교철학,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 종교현상학, 종교인류학, 종교교육학 등 종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지칭하는 말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종교란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학문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가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사용하고 있는 종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보통 일반 성인들에게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말 자체의 뜻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질문의 의도와는 달리 응답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종교에 대한 정의를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즉, 믿음이 떠오릅니다. 수양이나 수행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자는 것 같습니다. 신이 떠오릅니다. 천당이나 극락에 가려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등등 응답자마다 제각각 10사람이면 10개의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종교라는 말의 뜻, 다시 말해서 어휘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다종교 사회라고 합니다. 외국의 종교학자들은 한국 사회를 가리켜 종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 용광로라고도 말합니다. 실로 다양한 종교가 한국 사회에 공존하고 있으며 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교육이 가정에서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교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그 말의 뜻, 즉 어휘가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리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한국 종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교라는 말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슈쿄라고 발음하고 중국에서는 쫑찌아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종교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에도 종교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종교로 불교, 유교, 도교가 있었습니다. 이 세 종교를 한꺼번에 지칭하는 용어로 삼교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 종교 전통 이외에는 딱히 거론할 다른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의 가르침을 뜻하는 삼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삼교라는 말로 여러 종교 전통을 지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한국에 100개의 종교 전통이 존재하니 100개라고 하다가 2021년에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 101개라고 하자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라는 말이 나타난 것은 송대에 편집된 벽암록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종교라는 말이 생겨난 연유는 1869년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통상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통상조약 문건 속에 있는 렐리기온이라는 개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렐리기온은 라틴어의 렐리기오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렐리기오의 어원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인 키케로는 다시 독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레게레에서 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학자였던 락탄티우스인데 그 락탄티우스의 해석은 그는 다시 연결하다라는 뜻을 지닌 레리가레를 렐리기오의 어원으로 보았습니다. 락탄티우스가 렐리기오라는 말을 해석할 당시에는 이미 그리스도교가 로마로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해석은 당연히 신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어준다는 그리스도교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락탄티우스의 렐리기오에 대한 어원적 해석이 속에서는 통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후 렐리기오는 그리스도교의 제도나 규율을 뜻하는 말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에서 렐리기오는 다른 종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8세기부터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세상에서 올바른 종교란 오로지 그리스도교밖에 없는 줄 그들은 알고 지구상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존재하고 이들 문화와 종교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보다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계몽주의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그리스도교 자체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이외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렐리기온의 어원과 의미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구인들은 렐리기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머릿속에 처음 떠올리는 것은 락탄티우스의 렐리기오에 대한 어원적 해석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종교교육을 통해 렐리기오는 다시 연결하다는 어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창조주와 타락한 인간을 다시 화해시키고 연결시키는 뜻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일본 간의 통상협정문에 렐리기온이라는 단어를 처음 번역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 학자들은 아마도 많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렐리기온의 어원적 해석을 그대로 가져다가 번역하게 된다면 다시 연결하는 가르침인 제6교쯤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종교 전통인 유교나 불교, 도교는 그리스도교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면을 지녔기 때문에 렐리기온을 그런 식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망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학자들은 능가경에서 동양 종교 전통의 공통부모를 나타내는 개념인 시탄타에 지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성취하여 완성한다는 뜻을 가진 시타와 끝냄, 극치라는 뜻은 안타의 합성어입니다. 시탄타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스스로 최상의 진리를 터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시탄타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최고의 진리를 증득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학자들은 동양 종교가 갖는 공통부모를 능가경의 시탄타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탄타가 한역되면서 종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렐리기온을 종교라고 번역해낸 것입니다. 동양 종교 전통의 성격을 잘 표현해낸 개념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을 넘어 창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시탄타를 중국 사람들이 종이라고 번역했는지 흥미롭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종교인 유대교를 뿌리로 하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절대자와 일반 신도 사이에 예언자나 선지자 등의 매개자가 있지만 동양의 종교에서는 그러한 매개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적어도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이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나 감상보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최고의 진리를 증득한다는 어원적인 뜻일 것입니다. 비록 이 말이 19세기 일본에서 창역됐다 해도 이미 한자 문화권에서 고착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한자 문화권 종교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그 어원이나 어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양의 렐리기오는 서양의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종교개념이라면 종교는 동양 종교 문화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개념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도 종교라는 말의 어원을 알고 사용한다면 보다 주체적이고 성숙한 종교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말은 동양과 서양의 종교에 대한 관점과 차이에 주목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 전통의 특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종교의 특징인 황금 분할, 다시 말해서 종교가 황금 분할 3분의 1, 3분의 1로
분할되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종교 간의 대화에 기여하고 종교적 분쟁이 없는 것이 한국 종교 전통, 현대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종교 현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종교는 역동적입니다. 보통 산업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종교는 쇠락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사회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서구에서는 종교 참여도가 낮아지는데 한국 사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함께 정비례합니다. 이 말은 종교사회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민소득, GDP가 올라가면 참여도는 떨어지고 또 그들은 그 남는 시간 동안 자신의 여가 생활에 치중하고 종교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데 비해서 한국은 주 5일 근무제라든가 GDP가 높아지는데도 종교 참여도는 정비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현대사회의 종교 특징의 한 모습으로서 서구 학자들이 매우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째, 역사적 문제 해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서구의 두 종교 전통이 함께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 속에서 두 종교의 상이점과 공통점이 토착화되는가를 살피면서 여러 가지 종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교의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전국적인 전파를 할 수 없으나 한국에서는 주자학이 전체 실험장으로 되었죠. 그 말은 뭐냐면 성리학이 조선조에 들어와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전 분야에 실험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자학이 발생한 중국에서는 주자학이 전 중국을 다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선정과 교정도 함께 불교로서 공생한 것이지 어느 하나 침체되지 않았던 것도 바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산업화하면서도 종교는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산업화는 종교를 타락시킨다든가 주 5일제로 인한 이례저가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종교 참여도가 오히려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것이고요. 9번째, 한 대가족 안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합니다. 대략 경북 안동의 영주 지역을 가보면 갓을 쓴 어르신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르신 종교가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보면 당연히 나는 향교에 가고 유교다, 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의 부인이신 할머님한테 그럼 할머니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면은 할머니는 나는 당연히 불교다 하면서 공양미를 메고 절에 가십니다. 큰며느리는 할머니,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찰에도 가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굿도 하는, 무속도 하고, 그래서 그 경계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큰아들, 그리고 그의 큰아들은 아버님을 모시고 향교에 갔다가 어머님 모시고 불교에 갔다가 해서 큰아드님 종교가 무엇인가요? 하면 글쎄요, 저는 불교도 되고 유교도 되고 합니다 하고 아마 정확하게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이제 대구 쪽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대구에 있는 미션 스쿨 다니고 해서 천주교일 수 있고, 셋째 아들은 또 서울에 가서 또 개신교를 신앙하는 여인과 만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된다든가, 그리고 첫째 아들의 손자는 나는 또 민족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다 하면서 증산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대가족 안에
유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증산교 등등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종교 박람회장이고 종교 용광로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 현대사회 속에 원시 시대부터 있어 왔던 종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성립된 종교까지 다 공존합니다. 무속 같은 경우 원시 시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그 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종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종교,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바관교라든가 라즈니시교,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교죠. 무슨 몰몬교 같은 교 등등 이런 종교들이 한반도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원시 시대에 성립된 종교부터 시작해서 최근 100년 이내에 만들어진 종교까지 다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서구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이슬람교, 그리고 더 인도의 종교,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발생된 유교, 도교, 그리고 우리 한반도 안에서 또 발생된 천도교, 단군교, 대종교, 원불교, 또 일본에서 발생한 천리교, 또 미국에서 발생한 몰몬교 등등 이러한 종교들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동서양의 많은 종교들이 우리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종교들이 한반도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종교 다원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 종교의 특징, 한국 전통종의 특징, 또 한국 현대사회 속에서의 종교적 특징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는 어떤 종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하는 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색깔 보면요. 노란색이 로만 카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고요. 그 다음에 그 색깔이 조금 진한 것은 다양한 교파인데 기독교 교파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것은 그리스 종교, 그리고 그 다음 종교는 또 그리스 종교에서 나와진 또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몰몬교, 그 다음에 모슬렘교인데 그것도 이제 순위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불교. 불교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 그 다음에 몽골 지역, 그리고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동아시아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이쪽은 모슬렘이죠. 다시 말해서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신도하고 부디즘이 합쳐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까만색은 어느 한 종교가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종교가 절대로 지배하지 않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3분의 1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가 지배했던 시대는
천년 동안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고요. 또다시 조선조에는 성리학이 또 지배했고요. 그 후로는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종교들이 3분의 1씩 분할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로 다이어그램을 나온 걸 보면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로만 카톨릭이 전 세계의 그 신도 중에서 신앙 가진 사람 중에서 17.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게 불교인데 불교는 5.9%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불교 신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힌두교가 더 많아요. 13.3%. 왜냐하면 인도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19.8%입니다. 19.8%. 물론 이쪽에 이제 기독교면서 여러 교파를 다 합치면 더 많겠죠. 여기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라든가 그 외에 여러 다양한 기독교 교파를 합치면은 훨씬 많아지겠지만 단일 종교로서는 이제 이슬람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종교는 모슬렘, 이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 여러분들이 참조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관심 있는 것은 다 자신이 이렇게 그 불가지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식에 부여된 감각적 경험을 뛰어넘는 그 배후에 있는 객관적 실제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사물의 본질이나 실제의 궁극점에 대한 지식이나 확증을 찾는 일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의 영역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불가이론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12.5%에 속합니다. 이 다이어그램 좌측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불가이론자입니다. 아그노스틱스라고 하죠. 요즘 점점 과학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불가지론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종교 전통의 특징과 그리고 어떤 종교가 세계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간단히 그치고, 다음 시간엔 좀 더 다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